디모데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누가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왜 쓰고 있는지, 어떤 자격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써서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자격으로 또 어떤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바울은 사도의 자격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바울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라는 자격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바울이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것은 사람이 썼지만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라는 것이 이 편지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성경에 지금 넣어놨잖아요. 초대교회에서 많은 회의를 거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충분해. 그래서 이 정경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신약 66권에 들어온 거다. 27권에 들어온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서는 믿음의 조상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정경으로 인정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른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돼요.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고 신뢰감이 생기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 다른데 내가 왜 지켜야 돼? 그건 네 생각이지 이건 내 생각이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그런 성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성도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말로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우리 속에서 받아들이는 권위가 다르니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면은 그 말이 굉장한 힘이 있게 들려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말해도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힘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그 김정은이가 얘기를 한마디 한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 말의 힘이 어떻게 돼요? 거의 하나님 말씀 같을 거예요. 그죠? 뭐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으니까 뭐 거의 하나님 말씀 같이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김정은이나 여정이가 아무리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해요?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넘어가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생사가 달려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엄청난 권위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뭐랄까 의식하지 않거나 그런 정체성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람의 말씀이나 그거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무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게가 천지 차이다 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엄청난 무거운 말씀이 되고 힘 있는 말씀이 되고 권위 있는 말씀이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아주 가벼운 말 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어버리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소리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느냐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권위를 우리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요즘 세상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인 거예요. 이전에는 어르신들에 대한 권위를 인정을 했고,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고 우리나라에서는 권위를 인정을 해줬는데, 요즘에는 꼰대라는 말 한마디로 다 뒤집어버리고 왜 들어야 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어른에 대한 공경의심도 없어지고 어른에 대한 경외감도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회사에서 옛날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했는데, 요즘에는 안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그죠?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주장 막 이렇게 펼치는 거죠. 내 의견을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이렇게 하면서 안 따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위가 무너져 버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버지처럼 디모데를 사랑한다. 디모데를 그 복음을 전도해서 구원시켰고 그의 신앙을 성장시켰고 목회자로 키워놨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디모데가 아들과 같다. 이렇게 지금 영적인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처럼 사랑하는 그 디모데를 돕기 위해서,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돕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권면을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른들이나 부모님들의 말씀을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이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을 잔소리라고 받아들이면 귀를 막게 되잖아요. 오히려 거부 반응만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랑해서 하는 소리로 받아들일 것이냐 잔소리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들된,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고 했으니, 디모데도 참 아버지, 믿음 안에서 참 아버지인 그 바울의 마음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예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아버님도 목사였대요. 근데 이제 아들도 이제 목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목사가 됐을 때는 아버님 연세가 이제 꽤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목사 안수 받는 그 아들에게 세 가지 얘기를 해줬대요. 세 가지 권면. 앞으로 목사로 살아가려면은 이렇게 해라 라고 세 가지를 얘기해 줬는데, 그게 뭐냐 라고 했더니 항상 설교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상 신방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떠나라 그러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해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또 권면해 주신 아버님이 계셔서 저분이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됐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아들도 그 길을 가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경험해 본 바에 의해서 목사가 되려면은 이렇게 준비가 돼야 돼. 그게 나름대로 뭔가가 정리가 된 게 있었겠죠. 그래서 아들, 이제 목사 안수 받는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해서 딱 세 가지로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항상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라.
항상 신방 갈 준비가 되어 있어라.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아무튼 자기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권면을 주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 중에서 참된 말이 있고 헛된 말이 있고 우리를 살리는 말이 있고 우리를 죽이는 말이 있고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말도 있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말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누구에게 어려운 일 있으면 물어보는가? 그러면 친구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라는 것은 나하고 인생살이가 비슷한 사람인데 나하고 인생살이가 비슷한 10대가 10대한테 물어보면 10년밖에 안 살아본 햇병아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엄청난 지혜를 발휘해서 얘기해줬겠지만 연세가 드신 어른들이 볼 때는 아이고 지가 뭘 인생을 한다고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 어떻게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요. 내가 연예인 누구를 좋아하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네이버한테 물어봐. 네이버 선생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어보면 대답해. 요즘에는 더 좋아졌어요. 인공지능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그렇구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고 내가 들어야 할 말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는가?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하는 의도는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거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행복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될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분명히 우리의 귀에 솔깃한 말을 해요. 선악과를 먹어라. 그럼 너희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되잖아.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살아가면 되잖아. 그 선악과를 따먹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위해 주는 걸 알아서 뱀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위해 주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뱀의 근본 마음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의도를 감추고 우리를 도와주는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고 위하는 것 같고 도와주는 것 같고 잘되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근본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고 자기가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친구는 있을 수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해줄 수 있는 분은 부모님이에요. 우리가 희생했을 때는 부모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분은 희생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아들아, 저거 건들면 안 돼. 아빠에게는 니네가 최고로 소중하지만 저것도 엄청 소중한 거거든. 그래서 저 자동차 함부로 만지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동차를 새로 샀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자동차가 막 애지중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애들이 기술을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나겠죠? 물론 아들을 더 사랑해. 그렇지만 자동차도 그만큼 사랑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소리가 니네들을 최고로 사랑하지만 아빠가 저거 자동차도 너무 사랑하니까 소중한 거니까 기술 내면 안 돼. 조심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누구한테 쉽게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분의 말을 따르는 게 옳잖아요.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의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그런 말씀 빼고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희생하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말고 내가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된다. 나를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것이 내 인생이 잘 되는 길이 아니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내가 돈 있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인기 있고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그러면은 그때도 나를 받아주고 집에서 재워줄 수 있는 친구가 누가 있을까요? 많지 않겠죠. 근데 부모는 받아주고 재워주겠죠. 그저께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실행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어떤 분이 그 글을 써서 올렸는데 아나운서가 읽었어요. PD가 읽었는데 오늘 제 남동생의 교도소 면회를 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연을 올렸어요. 나는 처음에 그 남동생 그 군대 면회를 간다 그런 줄 알았어요. 남동생이 군대 간다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남동생이 군대 가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군대가 아니고 교도소 면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다가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뭔가 죄를 지어서 실수했어요. 어쨌든 죄를 지어서 지금 교도소에 있는 건데 그 면회를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연을 이렇게 당당하게 올린 것을 볼 때, 남동생을 진짜 사랑하는가 보다. 남동생을 진짜 사랑하나 보다. 남동생을 진짜 사랑하지 않았으면 자기 동생이 교도소에 있다는 것을 감추려고 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든지 간에 교도소 가 있는 동생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회 가는 거죠. 그리고 사연까지 기도해달라고 써서 올리는 거죠.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진짜 들어야 할 가족 말을 듣지 않고 자꾸만 친구들 얘기를 듣는 거죠. 자꾸만 책임도 안 져주는 뭐 네이버 얘기를 듣는 거고 뭐 AI 얘기를 듣는 거죠. 그죠?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그래 AI도 물어보면 자기 대답 몇 가지 해주고 나머지는 전문가에게나 그게 알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를 구분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너무 사랑하니까 축복하는 거죠.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옛날 서영에서 다녔던 오송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나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년이 된 아들이 이제 집으로 유치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복받을 아들 오는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목사지만 우리 애들한테 복받을 아들 뭐 따라와 막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뭐 좀 쑥스럽고 어색하고 막 그런데 그 이제 원장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복받을 아들 왔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해서 위로 딸만 쭉 낳다가 결국 마지막 막둥이로 아들을 딱 이렇게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청년이 된 아들에게 우리 복받을 아들 왔어 막 이렇게 하니까 아들도 좀 쑥스러워하는데 자기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저거 훈련됐구나. 입에서 그냥 저절로 흘러나오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바울이 디모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랑하면은 막 복을 빌어주고 싶어.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도를 해주는 거죠. 잘 되라고 기도해 주는 건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막 잘 되라고 기도해 주기는 쉽지 않잖아요. 사랑하니까 막 우러나와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의 말을 들어라. 나를 진짜로 축복해 주고 내가 잘 되도록 기원해 주고 기도해 주는 사람의 말을 들어라. 앞에서는 축복해 주는 것 같으면서 뒤에서는 시기 질투 느낀 사람의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서는 축하해 그러면 해줄 수 있는데 뒤에 가고는 막 배가 아프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복해 주시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다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그래가지고 탈날 일은 별로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디모데의 믿음과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가르침을 주려고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스승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보다 앞장서서 복음을 전했고 목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해야 디모데에게 뭔가 알려줄 얘기가 많이 있었던 거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성도들이 몇 명 시험 들어서 따라갔는데 너무 그게 막 신경 쓰인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보니까 속이 탈이 났는데 배에서 막 돌 같은 것들이 막 배에서 굴러도 안 해. 딱 갖다 내갖고 누르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뭐 그래. 그래서 그때 당시는 오늘 같은 건강검진도 없었어요. 국가에서 해주는 것도 생돈 들여가지고 건강검진을 다 했는데 특별한 것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딱 이게 명치 밑에서 딱 돌도 같은 것이 멈춰갖고 숨이 안 쉬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영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밤중. 미국은 밤에 안 했을 수 있지만 근데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돼서 그분들이 나가서 너무 신경 교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내 몸 상태가 이렇게 됐다고 어떻게 해야 좋아요? 그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베라 목사님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정우 목사님 목회는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목회는 마라톤이에요. 정말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그래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해보니까 목회는 100m 달리기가 아닌데 내가 지금 100m 달리기처럼 달려가지고 숨이 헐떡 끓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0m 달리듯이 달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마라톤을 달리듯이 페이스를 조절해야 된다는 거겠죠. 목회를 수십 년 동안 원제 해본 선배로서 주신 어떤 그 권면의 말씀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배들을 볼 때 나보다 나이가 많고 연로했고 이제 머리도 번쩍번쩍 돌아가지 않고 내가 더 똑똑한데 그럴 수 있지만 경험이 선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안 해본 사람하고 다른 거잖아요. 책에서 가르쳐주지 않지만 경험으로 터득한 지식이 산 지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배에게 배울 수 있어야 된다. 바울이 선배 입장에서 스승의 입장에서 디모데를 목회를 가르쳐주려고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배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죠.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수없이 많은 토론과 논쟁, 종교회의를 거치면서 교리가 만들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막 따질 필요가 없고 그 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고 2000년 동안 교회에서 또 아니면 130년 동안 한국 교회에서 우리에게 물려준 좋은 전통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다 옛 것이라고 옛날 것이라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다 그것을 폐기 처분하려고 해요. 무조건 꼰대처럼 옛날 것이 좋은 것이야. 무조건 바꾸지 말고 옛날대로 가자. 그게 아니에요. 옛날은 그 나름대로 그것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다. 그때 당시로서는 그것이 최선이었던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옛날 것이 지금에 맞지 않으면은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 거죠. 고쳐야 되는 것이지만 무조건 다 옛날 것을 버리고 새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썩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했던 그런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했던 신앙이 다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뭔가 새로운 게 더 좋은 게 만들어지느냐? 그런 것이 별로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은 개선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개선할 것도 없는데 무조건 옛날 거라고 다 없애버리는 것은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지혜를 배우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흰머리 앞에서 머리를 숙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배울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힘이 약해지지 지혜는 경험은 있는 거예요. 경험은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윗 어른들을 존경하고 그 윗 어른들이 쌓아놓은 그 노력과 수고를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서 더 좋은 쪽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25년 전에 목회를 하면서 왜 서양 사람들만 우리가 본받냐, 우리가 잘 나가서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게 하자, 왜 우리가 서양 사람들을 본받아서 노란 머리를 물들여야 되냐, 서양 사람들이 까만 머리를 물들이게 해라 라고 그런 설교를 했는데 지금 서양 사람들이 케이팝을 배우느라고 한국말도 배우고 있고 막 그런 데잖아요. 그때 25년 전에는 꿈 같은 소리였는데 그 세월이 지나니까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것을 버리고 무조건 서양 것만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을 이 시대에 맞게끔 잘 개선하고 개발하면은 또 세계적인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믿음도 우리 또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물려준 것이 있고 130년 동안 한국교회 선배들이 물려준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잘 받아서 이해하고 이 시대에 맞게끔 개선해서 사용한다 한다면은 더 좋은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것이다 라고 그건 옛날이죠. 오늘날 안 맞아요. 다 그렇게 무조건 내버리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서 개선하고 발전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